지난 2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총동원 전도 집회를 했습니다. 명단을 놓고 기도했던 가족들 중에 또 몇 분만 참석을 하셨었고요. 이제 그분들마저 이제 계속해서 교회로 연결되기를 바랬지만 또 오시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지만 크게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기도가 너무나 부족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참 후회가 되고 또 회개도 되고 또 주님 앞에 얼마나 참 죄송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도 그러면 더 많은 기도를 했느냐? 그렇지 못한 저 자신을 또 보게 되면서 우리 기도가 간절한 기도가 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드려지는 그러한 우리의 간절함이 많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말과 어떤 권유만으로는 구도자들이 교회에 찾아오고 또 계속해서 교회 가운데 머물도록 하는 그런 거는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말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의 평소의 행실, 언행,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그러한 삶 가운데 저들에게 감명 깊은 그런 인상을 주지 못했다라고 하는 또 그런 반성을 해보게 됩니다. 무릇 우리에게 있는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그들이 물어와야 되는데 우리가 평소의 삶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 그래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은 몰라도 저들은 뭔가 다르다. 우리의 가족은 정말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삶 가운데 우리가 습관화된 우리의 삶이 결국 그들에게 우리가 말로 권했을 때 크게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두 가지 점을 깊이 생각을 하면서 저 또한 크게 반성이 되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은요. 5. 이거 예전에 했던 건데요. 복음 집회를 앞두고 여러 가지 또 복음과 관련된 그런 말씀과 함께 마음의 밭갈이를 하는 말씀들을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것의 일환으로 이러한 주제를 다루었었죠. 뭐라고 읽습니까? 네, 탕감이라고 읽죠. 벌써 잊어버리셨죠? 우리가 지은 또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러한 빛, 결국 죄죠. 이러한 빛을 삭혀버리다라고 하는, 삭혀버리다고 하는 것은 어떤 나쁜 말이 아니라 순수 우리말로서 이제 그것을 장부에서 뭉개버리다, 지워버리다. 그래서 우리의 그 허다한 죄들을 참 주님께서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시겠다고 하는 놀라운 빛의 탕감, 죄사함에 대한 그런 말씀을 우리가 나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있습니까?
보혈의 권능에 대해서 또 교제를 나눴습니다. 우리의 그 죄가 얼마나 그 허다한 죄악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는, 참으로 보배로운 피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씻겨주시는 그러한 권능이 있음을 우리가 여러 피 흘림이 없은 즉 죄사함이 없는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또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 집회를 하게 되었죠. 오늘은 이러한 것들을 이제 총정리를 하면서 복음을 좀 마무리를 짓고자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함께 읽어볼까요? 복음, 부활로 완성되다. 한자를 가끔 이렇게 쓰는 이유는 우리 아이들, 우리 젊은 세대들 혹시 도움이 될까 해서 한 것입니다. 한자를 쓰면 올드 제너레이션 해가지고 이제 구태의연하고 또 꼰대 냄새가 나기도 하지만 이러한 단어 가운데 숨어있는 또 의미가 매우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복음, 부활로 완성되다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은 부활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우리가 말씀들을 찾아보면서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새롭게 각인되고 심겨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성경 말씀들을 여러 구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은 복된 소식이죠. 기쁜 소식입니다. 굿 뉴스가 가스펠이라고 하죠. 우리가 마태가 전하는 기쁜 소식, 마가가 전하는 기쁜 소식, 누가가 전하는 기쁜 소식, 요한이 전하는 기쁜 소식, 그리고 사도행전의 역사를 통해서 변화된 제자들이 또 복음을 열심히 전했던 이런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또 사도 바울과 또는 여러 서신서들을 통해서 우리는 복된 소식, 무엇이 복된 소식인가, 무엇이 기쁜 소식인가 하는 내용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배가 고픈, 그래서 굶어 죽을 만한 사람에게는 라면 하나도, 오늘 라면이 나옵니다. 기쁜 소식이 될 것입니다. 빚을 진 사람에게는 그 빚을 갚아준다고 하는, 그것이 없는 것으로 퉁쳐버리겠다고 하는 소식이야말로 아주 기쁜 소식이죠. 그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더 얹어서 수천만 원, 또 수억의 돈을 거저 공짜로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기쁜 소식 중에 기쁜 소식입니다. 그렇죠? 집이 없어서 단칸방, 그것도 월세로 아주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에게 수십억짜리 아파트를 공짜로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기쁜 소식이죠. 그죠? 어떻게 결혼을 해야 되나, 결혼에 대해서, 또 어떻게 취업을 해야 되나, 또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이러한 모든 상황에서 우리는 각자에게 주시는 그러한 기쁜 소식이 또 있을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이 복음, 기쁜 소식은 이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죠. 함께 누가복음 2장 8절로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즘 간간히 크리스마스 캐롤이 간간히 나오죠. 네, 예전 같지는 전혀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극동방송을 틀어놓고 운전을 쭉 하다 보면 크리스마스 캐롤 송이 참 많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과 또 관련된 노래가 또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바로 복음이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는 목동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는데, 그 좋은 소식, 즉 복음,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날 다윗의 동네, 즉 베들레헴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빨리 가봐라 하는 거죠. 그분은 구원자, 세이비어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주님, 로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에게만 사용되는 아도나이 또는 큐리오스라고 하는 헬라어로 번역된 바로 그분이 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주게 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우리가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첫 구절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아시죠? 마태복음은 다들 아시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누가복음은 어떻게 시작되는지 아시나요? 데오빌로 각하여로 시작되는, 데오빌로 각하여,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사실, 어떤 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는지 그 사실을 각하에게 글로 써서 보내겠습니다로 시작되는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다들 또 아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은 혹시 아시나요? 기억 안 나시죠? 마가복음 1장 1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마가복음은 마태복음과 유사한 점들이 참 많이 있어서 마태복음의 축소판으로 오해하고 계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가, 요한이 어떤 복음서보다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가 바로 마가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시 로마의 그러한 권력하에 지배당하고 있는, 그래 시기적으로는 이제 그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황제들로부터 핍박이 극심했던 그런 시기에 마가가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또는 왜 그들이 이렇게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놓지 않고 죽음까지 의연히 그들의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아주 짧고 간결하게, 그리고 아주 급한 어조로 이제 시작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생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삶에 대한 내용들을 아주 짧게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입니다. 이 복음서가 이렇게 시작을 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그래서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쁜 소식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떤 사람들은 복음 그러면 죄사함, 또 복음,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신, 그래서 복음을 죄사함으로 이렇게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복음은 성경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 그래서 이제 우리도 동일하게 이렇게 복음을 정의하셔야 합니다. 말씀 그대로.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된 소식, 기쁜 소식입니까? 그것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와 같이 대답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자, 복음을 정의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복음이 뭐라고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약속하신 것이다. 그 아들이 누구냐? 3절부터 설명을 합니다.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래서 복음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 아들에 관한 내용인데 그 아들로 말할 것 같으면 육체를 입고 다윗의 혈통을 따라 선지자들에 의해서 예언되어 온 바로 그분이다. 즉 사람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구원자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죠. 그러므로 그분은 바로 그 안에는 인자, 즉 사람의 형상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실패한 것을 이루신 완전한 사람, 완전한 인격체로서 실제로 우리가 만지고 보고 또 기뻐하시고 슬퍼하시고 이런 희노는 아니고요. 애락을 겪으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과 피로 오신 분이시라는 거죠. 요한 1서에는 이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누구든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영마다 적그리스도에게 속한 영이라고 단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사람의 형상을 입고 오신 분이시다. 두 번째는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그분은 바로 그 안에는 하나님의 그 신성이 가득한 분인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그들이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는 하늘로서 보냄을 받은 자라고 그리고 아버지를 보이라 하니까 나와 내 안에 아버지가 함께 계시거늘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왜 나를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죠. 그래서 그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으로 가득한 곧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입증하고 어떻게 확증해 보이셨는가? 바로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밝히 드러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에는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나셨느니라. 그래서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놀라운 권능 가운데 부활을 통해서 모든 그러한 권능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온 천하에 나타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누구냐?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아니고요. 나사렛에서 자라나서 아버지를 돕던 그 청년 예수, 이름은 예수입니다. 그 청년 예수로 끝난 것이 아니고요. 그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칭호를 받은 하나님의 칭호가 부여되는 바로 아도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부활을 통해서 확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복음과 또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요. 사도행전 8장 35절 보시면요. 예루살렘을 방문한 이디오피아 내시를 주의 성령님께서 빌립을 이끄셔서 그를 만나게 하시고 그에게 이사야서를 또 읽어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그 가운데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가르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바로 예수님의 그 시작부터 끝까지 이 모든 내용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한 모든 일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무엇을 하셨는지 뿐만 아니라 그 선지자들의 글을 통해서 기록된 그 내용들이 바로 예수님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결국에는 그것이 지금 오늘날 살고 있는 나에게까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그리고 그것을 배우고 그것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급한 나머지 단편적으로 죄를 지적하고 결국 당신이 죄인이지 않느냐, 죄의 그 대가는 죽음이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하지만 그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당신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 주셨다. 이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물론 우리가 참 전하는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십자가의 죽음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내 죄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우리가 얘기해 주는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전에 양면이 있죠. 십자가의 죽으심뿐만 아니라 우리는 부활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쭉 보면 제자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 한번 찾아보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그 전에 말씀들은 이제 6월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셔서 이제 성전에서 이제 장사하는 장사꾼들의 상을 엎으시고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다.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함께 3년 반을 따라다닌 제자들에게조차도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알 수가 없었어요. 알 도리가 없었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만난 후에야 비로소 기억이 난 겁니다. 아,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이 바로 부활하신 당신의 그 육체, 부활하신 그 당신을 비유해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을 비로소 그때서야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게 있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성경과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제서야 믿음이 오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들을 보면서 이분이라면 정말 우리 이스라엘에서 뭔가 하실 분, 이스라엘의 구원자, 또는 급기야는 그들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는 그분 따라다니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 말은 우리를 구원하실 이스라엘의 왕이여라고 하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그들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들은 한 자리 얻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예수님이 그 권세를 얻게 될 때 누구는 왼편에 누구는 오른편에 앉혀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조차도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각별한 맹세를 했지만 도망갔고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은 이후에 제자들은 다 흩어졌습니다. 목자를 치니까 양이 흩어지라는 말씀이 응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두려워서 한 곳에 모여서 떨고 있었습니다. 두려워서 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위 멘붕이 왔죠. 멘붕. 도대체 이거는 뭔가? 멍미가 왔어요. 이거 도대체 뭐지? 우리가 그토록 믿고 따라다녔던, 그리고 나는 하늘로부터 온 자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죽은 자를 살리는,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고요. 또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러한 장면을 똑똑히 목격한 그들이었지만 그들은 결국 이렇게 끝이 나는가 보다라고 생각했다. 우리가 믿고 따라왔던 그분이 죽어버렸어요.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끝나버렸다는 거죠. 끝났어요. 모든 게 끝났어요. 사람들은 잊혀졌을지 모르지만 제자들은 아직도 그 마음구석에 이것이 도대체 뭔가 라는 그러한 궁금함 가운데 어찌됐든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숨어 있었어요.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마가의 다락방에 나타나셨어요. 두려워 말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보았어요. 그리고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기에 그들은 다시 용기를 내어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죠. 때가 되매 오순절날이 되어서 하늘로부터 강한 바람과 또 그들 위에 비둘기 모양의 그러한 형체의 성령님이 각자에게 내려오시고 그들은 성령이 충만해졌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이것이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드디어 임했다라고 그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이제 받고 충만해졌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나서서 외치기 시작한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너희가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거기서 끝날 뻔했던 그러한 일이 이 부활을 통해서 이제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다 십자가에서 다 깨끗하게 처리하셨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것을 어떻게 그것을 확증합니까? 부활이 없었다면 그걸로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글쎄 옛날에 그런 말을 한 사람이 있었대라고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말해도 네가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 거야? 라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의문에 의문을 물고 아마도 한때 있었던 이스라엘 젊은 청년의 어떤 종교 지도자의 형태로만 남아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야말로 예수님의 죄사함과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것들이 사실임을 알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통해서 확증하신 거죠. 무엇을 확증하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확증을 한 것입니다. 부활한 주님을 보고 제자들이 말했죠. 그 중에 도마는 거기 없었어요. 8일 후에 다시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도마에게 말씀하셨죠. 뭐라고요?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내 손목을 만져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왜 그렇게 말해도 못 믿는 거야? 왜 그렇게 이 복음을 말해도 왜 안 믿는 거죠? 만져봐야 알겠습니까? 그때 도마가 그것을 보고 무릎을 꿇었죠. 그리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부활장 하면 고린도서 15장에 그런 닉네임이 부활장이죠. 부활을 말씀하면서 15장을 읽지 않을 수가 없죠. 자, 한번 쭉 빠른 속도로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자, 지금 복음을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입니다. 어떤 복음을 전했는지 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은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기까지가 복음의 완성인 것입니다. 죽음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부활을 전한 그것을 굳게 지키고 그것을 헛되이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또 제자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불과 이 세월은 몇 년 지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지역, 특별히 고린도서를 받아야 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조차도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희미해졌고 그리고 이것을 믿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이야기는 이미 2000년이 훨씬 지난 오늘날에는 말해 무엇 하겠습니까? 그죠? 부활을 얘기하면 보이라 하죠. 사람들이. 보여주면 믿겠다. 하지만 보아도 그들은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부자와 나사렛의 그러한 사건을 통해서 비록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가서 얘기를 할지라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지 않고도 성경 말씀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고린도 교회가 심각한 위기에 있었죠. 자, 그리고 4절부터는 5절부터는 많은 증인들에게 이것을 보였다. 증인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살아난 것을 그리고 만져본 증인들이 있는데 왜 이것을 못 믿겠느냐.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이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라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된 말이냐. 그러면서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야. 19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이 없다면 가장 불쌍한 자들이다.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핵심은 바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것입니다. 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다 헛된 것이고 기독교는 존재의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정도로 여기서 지금 15장에서 쭉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죠. 다 헛된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심 그걸로만 끝났다면 우리의 죄가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죄사함 받으셨습니까? 우리의 죄가 다 용서되었습니까? 그거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것이 입증된 것이 결코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십자가의 사건이 정말이구나, 사실이구나. 그분이 하신 일들, 그리고 그분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맞구나. 그것을 확증하고 입증한 것이 바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것들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 통치자, 만왕의 왕, 창조주, 그분에게만 허용되는 이 단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말을 들을 때 그들이 마음에 찔려 회개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그렇게 외쳤던 그분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 그리스도 뿐만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셨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며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한 거야? 우리가 도대체 누구를 죽인 거야? 라고 깊은 회개 가운데 들어가게 된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마에게 나타나셨을 때 도마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진짜로 주님 맞군요. 그리고 나의 하나님 맞군요 라고 하는 이 고백 가운데는 아까 우리가 읽은 그리고 성령님의 그 도우심을 통해서 이제 제자들에게 쫙 풀어지는 거죠. 그때 이 말씀을 하신 게 이거였구나. 그때 왜 이것을 행하셨는지 그래서 그러셨구나. 무리를 걸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당연히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 정도 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 맞았어. 그리고 그분이 표적을 그렇게 보여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에게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에 있던 것처럼 인자도 그러하리라. 그것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그 말이 이거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성경이 쭉 풀리기 시작하죠.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그 사도 바울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게 핍박하고 그 예수라고 하는 자가 도대체 뭐야? 그는 나사렛 이단 괴수 중에 괴수가 아니냐라고 그를 따르는 그 무리들을 잡아 감옥에 집어넣고 죽이던 그 자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네 신이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는 그 순간 그 앞에 엎드려서 꼬꾸라졌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셨다. 그분이 바로 저렇게 우리가 죽은 줄만 알았던 그 예수가 여기까지 다시 부활해서 이게 뭐냐?
다시 하늘의 그 보좌에 계신 그분을 본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눈이 멀었고요. 아라비아에 가서 3년을 이제 쭉 지내면서 그 성경에 해박한 그 학문에 능한 그 바울이 이제 구약이 눈이 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약의 그 예언자들의 그 계시가 풀어지는 거죠. 풀어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결국 궁극적으로 이 부활을 통해서 그가 깨닫고 이제 부활을 전한 것입니다. 로마 4장 25절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살아나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음을 땅땅땅 증명하시고 확증하신 것입니다. 부활이 없었으면 우리는 의로워졌는지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내가 어떻게 됐는지 그냥 막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이 확증이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에도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해 줄 수 있으니 왜냐? 그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다. 왜? 항상 살아계시기 때문에. 항상 살아서 대제사장으로 지금도 여전히 중보하시는 위치에서 중보를 하기 때문에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다시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동일하게 질문을 드립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여기 줄을 쳐놨죠? 믿으시는 분은 죽어도 삽니다.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었기 때문에 살아서 믿는 분들은 영원히 죽지 않게 됩니다. 믿지 않는 자는 말씀 그대로죠. 나를 믿지 않으면 죽으면 끝이고요. 제 두 번째 사망이 있고요. 무려 살아있을 때 복음을 듣고도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을 전했는데도 이것을 믿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11장. 네, 11장. 11장. 네, 나사로 살린 사건 11장입니다. 네. 11장 25절. 에베소서에도 다 읽지는 않고요. 중요한 부분만 읽겠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영어로 보면요. 과거형으로 써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우리도 함께 부활했고 함께 일으키셔서 하늘에 오르사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앉아 계셨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앉아 계시죠. 우리도 동일한 신분으로 동일한 예수님과 연합된 자로 하늘에 앉힌 바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시민권을 얻은 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또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업을 물을 자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의 근거, 모든 것의 근거는 바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그리고 하늘 보좌 우편에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을 통해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들을 주셨는데 첫째,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어요. 거듭남은 오직 이 부활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두 번째, 산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왜? 살아계신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세 번째, 천국의 하늘의 그 기업을 함께 공동
공동상속자로서 하늘의 기업을 잊게 하실 이 놀라운 선물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부활을 통해 예수님이 주 하나님이심을 확증해 보이셨고 말씀하신 것들이 사실임을 입증하셨고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가 기쁨과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능력 또한 주님 살아계신데 라고 하는 주님의 다시 사심, 살아계심을 통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참으로 기쁜 소식, 참으로 좋은 소식, 이것의 완성은 죽음 가운데서 일어나셔서 하늘보좌 우편에 영원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또 예수님의 그 주 하나님이심,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복음을 완성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입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나의 모든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 담대하게 살며 예수님의 그 눈동자 같은 그 눈동자와 예수님이 듣고 계시는 그 귀를 우리가 의식하면서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기도와 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소통하며 교제하며 함께 동행하며 이런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을 다시 만날 날을 우리가 기다리게 됩니다.